인간, 우리 라틴어로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은 많은 장점을 가진 생명체예요.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포노 사피엔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이 그렇게 능력을 갖추고 또 능력을 펼치는 것은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고를 통해서 뭘 하냐면 반성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반성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지식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발현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이 이렇게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직립했기 때문에 손으로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호모 투렌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이 문명이 되고 기술 문명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고요. 지금은 AI 시대를 통해서 그 발전을 극대화하고 있는 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대단해도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 또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달리기 하잖아요. 100m 달리기 지금 세계 기록이 얼마쯤 됩니까? 7초 대는 아니죠. 뭐 한 9초, 8초 대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8초, 99 이렇게. 하여간 그 9초 벽을 깨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전 세계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데 그것도 0. 몇몇 초를 당길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죠. 그 한계 이상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를 인간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계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의학의 노력을 해도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어요. 유사 이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땠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혀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그 부활은 본인이 당신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벌떡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느냐면 15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살리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 동사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저거는 뜻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일으켜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벌떡 일어나 산 게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던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 기독교가 고백하는 부활의 교리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부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인간 얘기를 하는 게 인간 얘기. 그러니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 전도서는 전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그러면서 지혜자가 이 말씀을 남겼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이 지혜자 이스라엘 왕이 남긴 오늘 말씀의 첫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자, 이 문맥을 해석할 때 가만히 보면 이 지혜자 내가 이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이 세 가지를 봤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죠. 여기 보면 내가 뭐를 봤다고요? 뭐를 깨달았다고요? 지혜, 망령됨은 뭐예요?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순리에 맞지 않는, 정도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일들. 자, 그 다음에 헛된, 어리석은 것을 보았다. 그렇게 자,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주석서를 보니까 이게 원문에 맞는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히브리어를
뭐 능통하게 읽을 줄 모르니까 제가 본 그 주석서를 따라서 충실하게 이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랍니다. 내가 어리석게도 망령된 일에 빠져봤더니, 아까 그랬죠. 망령된 일이 뭐라고요? 순리를 따르지 않고 도리를 따르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게 자이든 타이든, 내가 의도했던 아니면 실수를 했던, 내가 뭔가를 잘못해봤더니 지혜로운 판단으로 지혜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이 정말로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자, 그런 맥락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오늘 이 전도자, 이 지혜로운 왕 얘기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깨닫는 방법이 있는데, 그 지혜를 깨닫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도 지금 이분이 지혜자잖아요. 탁월한 군주잖아요. 그런 나도 어리석을 수 있고, 그런 나도 망령된 판단과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는 다르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우쳤느냐, 그래서 그 깨우침과 그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내가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얼마든지 잘못 선택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고, 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뭐라고요? 지혜다. 그렇게 오늘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혜도 그렇고 믿음도 그래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지혜를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발작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막 넘어집니다. 막 거품을 물고 막 눈동자가 희게 돌아가고, 우리 지금으로 보게 되면 우리 발작 증세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귀신들은 아들을 데리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소문에 들린 바로 그 예수께 가면 이 내 분신보다 같은 내 생명보다 이 귀한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아들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부재 중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사이에 온 거예요. 그 남은 9 제자가 있는데 어떤 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씨름을 하고 있는데, 또 아들은 그 사이에 여러 번 발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그 시내산에, 변화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현장을 오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탔는데 그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가는 거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아버지가 얘기했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달라고. 내 이 자식 보이죠? 이 자식을 주님께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의 형편을 아뢰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했죠?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게 믿음 아니에요? 큰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을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교정해 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주님께 큰 소리로 대답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 나왔고요. 근데 저한테 뭐 믿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에게는 이 아들, 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사냐 죽냐의 그 문제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자기의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자기의 믿음에 대한 기득 이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요.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고백을 했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됐죠? 빛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은 어둠 아니에요? 그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두움을 깨뜨리고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자기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그동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고백으로 이 아들과 아버지는 어디로 나간 거예요? 어두움을 걷어내고 빛 대신 생명의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시 오셔서 그래서 13절 보세요. 자, 13절을 보게 되면 계속 지혜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전도자는 지혜를 빛과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자, 주님께 나가는 이 지혜, 이것이 바로 어두움을 넘어서서 생명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14절 보시면, 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눈이 어디에 꽂혀 있다고요? 우리 눈이라는 거는 보는 거잖아요. 보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관심은, 지혜로운 사람의 오로지 관심과 그 시선은 어디 가 있다고요? 자기의 머릿속에 가 있다. 우매자는 그냥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는 뭐 하는 기관이에요? 지혜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가 있다 그랬는데, 머리가, 우리가 소위 신체 기관 가운데 머리는 이 안에 뭐가 있죠? 그리고 뭘 하는 기관입니까? 이 머릿속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뇌가 들어있죠. 뇌가. 우뇌, 자뇌, 대뇌, 소뇌. 뇌라고 하는 것, 이 뇌는 뭐 하는 세포죠? 기억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기관이 바로 머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눈이 자기 머릿속에 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신중하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면서 또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혜자라는 것이요. 이 말씀이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말하냐면 생각 없이 말하고, 일단 말부터 던져놓고 보고 책임 못 지고 말이 너무 앞서가서 낭패가 되고 실없는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지혜자는 뭐라고요? 자기의 생각을 신중하게 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이 성경에 말씀하는 이 잠언서, 전도서, 이 시편의 말씀에서 이 지혜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열심히 배우고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
그 지식이 막 축적이 돼가지고 자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잘 보는 거고, 그래서 의사도 되고, 그리고 법조인도 되고, 그건 지식이에요. 성경은 지혜는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서 지혜자가 될 수 있느냐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어떤 일을 도모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합니다. 어떤 목표를 놓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준비부터 계획 과정, 진행 과정, 끝까지 그 일이 되도록 뭐를 구해야 되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생각과 판단과 모든 과정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에 있는 일들을,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 일이든 이 나라 일이든, 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지혜 없이 그 일을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이건 진실일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깨달아서 하는 말일 거예요.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계속 가면 그 끝이 마치 누구처럼 당할 수 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바로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일의 끝에서 뭐 한다고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을 너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비 태세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우매자의 마지막을 가지 않기 위한 그런 방향을 전환하게 되겠죠? 오늘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이스라엘 왕, 이 지혜자, 여러분 탁월했던 군주였어요. 보통 이 분을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솔로몬과 같은 그 지혜로웠던 탁월한 군주도 항상 본인이 어리석을 수 있다. 본인도 어리석은 우매한 자처럼 나도 실패할 수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삶과 자기를 살피면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합니다. 16절 보세요. 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영웅호골도 당대 사람들에게는 칭송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잊혀진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잊혀질 것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가 좀 이렇게 인정받기 원하는 심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가 우리로 하여금 뭘 하냐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자기의 이름 석자를 어딘가 남겨두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 심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높은 산에 등산 갑니다. 지금은 이제 하도 홍보가 많아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산에 올라가면 바위 같은 게 중간중간에 있으면 거기다 뭘 해놓고 오죠? 철수 왔다감 2025년 8월 10일 이렇게 해서 자기의 흔적을
남겨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관습적으로 장례를 할 때 사람들이 묘비를 세워놔요. 그 묘비에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지금 그 산소에 모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죠? 이름을 새겨놨어요. 우리 노철구 성도, 유초자 권사. 뒷면을 딱 가면 제 이름부터 해가지고 후손들 이름이 딱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할 때 비석을 세웠는데 우리 막내가 안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막내가 태어났으니까 그거를 와서 얘기하더라고. 꽤 많이 돈을 주니까 다시 거기다 그 이름을 새겨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 뭐를 남겨두고 싶어요? 자기 이름 석자를 새겨두면 자기가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지혜는 사람의 이름은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섭섭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놓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흐르면 지워질 수밖에 없고, 지워지는 게 맞아요. 맞아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이걸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에 말씀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의도가 뭐였죠? 하늘 꼭대기까지 마천루를 쌓아 올려서 누구의 이름을 날려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을 날려보자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본성이고 심리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더 유명해지게 해서 하나님보다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천루를 쌓아 올렸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마천루를 쌓아 올리는 사람들을 지금 역사는 그 이름을 기억해 주던가요? 여러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더라도 그 자식에게들조차도 기억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존재가 잊혀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심리 가운데 내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내 이름이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딘가에 내 이름을 새겨놓는데, 돌비에다 내 이름을 새겨놓는데, 그런데 다 잊혀진다. 그런데 내 이름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라도 그 완전한 분이 내 이름을 잊어버릴까, 당신의 메모지에다, 성경은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생명책에다가 그 이름 석자를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적어두고 남겨두고 기억해 두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해 주시고 남겨두실까? 우리 바벨론 얘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흩으셨지만, 나 대신에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높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이걸 아는 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바탕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삶, 그 삶들이 엮여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그런 여러 인생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전주중앙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 소속이에요? 전주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필요할 때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디에 몰두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몰두하시고,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서 그 성공이 공부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에 다시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6절 끝에 보세요. 자, 이스라엘 왕 이 지혜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전도서의 키워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에요. 죽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의 일반이로다.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혜롭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죽음을 인정할 때, 죽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지혜로운 일이 벌어지냐면,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고,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내 뜻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에 급급해서 자기 이게 저한테 이익이냐, 나한테 이익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무장되어 있는 지혜자는 뭐를 제대로 깨달은다고요? 죽음이 무엇이며 죽음이 나와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늘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그분이 당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지금 내 삶이 이렇지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지 않겠어요? 더 겸손할 것이고, 더 진지할 것이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지혜는 어디 있다고요? 지혜자든 우매자든 다 죽음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라는 것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아테네의 철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머리에 들창고에 키가 조그맸었던 이 철인 소크라테스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미워합니다. 굉장히 미워합니다. 누구하고 똑같냐면,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모든 성전의 지도자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미워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오신 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죠. 소크라테스 왜 미워했느냐? 자, 당시에는요, 출세를 하려면 이 철인, 이 철학자 밑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두 가지예요. 철학자가 되거나, 그 철학자를 발판으로 해서 정치로 나가면 그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주어져요. 그래서 모든 집안의 부모들이 돈을 싸들고 유명한 철학 스승을 찾아가서 수사학도 가르치고 변증론도 가르치고 이런 거를 공부하도록 돈을 싸들고 와서 막 자기 자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되면
떼돈을 벌고 유명세를 타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아테네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쩌자고 소크라테스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지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크라테스를 혐오합니다. 철인들이 그 소크라테스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막 혐의를 두는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결국은 미나리 독집으로 사형 언도를 받을 때 그가 가졌던 죄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저가 경건하지 못하게 신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저가 젊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억울하지만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 친구들이, 그 제자가 플라톤 아니에요,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구명을 하려고 했을 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그 친구들과 제자들이 그 감옥에 와서 미나리로 만든 독집을 먹고 독약으로 처형을 당하는데 이제 다 마셨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래서부터 점점 굳어옵니다. 자, 그때 이제 돌아가라고 그래요. 자, 크리톤이라고 하는 책에 이 기록이 남겨 있는데 뭐라고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얘기를 친구들과 제자에게 남기냐면 읽어 드릴게요.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네. 나는 죽기 위해서 떠나고, 독집을 마셨으니까 죽는 거예요. 떠난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오직 신 밖에는 모릅니다. 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죽는 쪽을 가는 것 같고 이쪽은 사는 쪽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죽는 쪽을 가는 건지 사는 쪽을 가는 건지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우치는 일에 애쓰고 힘쓰고 분투하셔야 된다. 이게 지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영생의 시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출발점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지금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시간을 깨닫고 있으니 오늘의 삶을 부활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저 내 이익에 몰두하지 마시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선한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먼저 우선하고 말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할 때 어느 쪽이 더 좋은 곳인가는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신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가르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오늘 저 이스라엘 왕, 저 탁월했던 군주가 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알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다고 하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중하게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두움을 떨치고 빛의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기 모르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전주중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